한 영혼을 살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의 전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오하이주의 어떤 교회에서 평생을 교회학교로 섬겼던 니믹스란 분이요,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역에 학생들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요. 그 처음에 이사 와서 교회에 등록하여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교사가 되고 싶은데 목사님 좀 반을 주세요라고 했더니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 맡길 반이 없으니 아이들을 전도해서 반을 맡으세요 라고 목사님 말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의 말을 들었던 그분 얼마나 마음이 상심하고 시험 들지 않겠어. 그런데 전혀 시험 들지 않고 오히려 한 영혼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중에 이제 주일날 길을 가다가 밖에서 놀고 있는 3명의 아이를 발견했네요. 그리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와 함께 교회 가지 않겠니? 했더니 따라가겠다요.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 내 반이 되어줄래? 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얼마나 신이 났는지요. 그래서 그 일평생 복음을 증거하는 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했는데요. 그런데 그 3명의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매번 선생님의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선생님께 생일 축하의 편지를 드리며 선생님과 교제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인도 선교사인 찰스 코네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미국의 제29대 대통령이 된 하딩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대통령 특별 보좌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타락해도 교회만 타락하지 않으면요, 세상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두가 다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타락하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은요 소망이 있어요. 아멘 좀 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의식을 갖는다면요, 인천 미추홀구는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요 소명의식을 갖는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교회 부흥도요 소명,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소명의식을 간직하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 의하여 교회는요 부흥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33년간 인생의 공생애를 진행하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셨던 그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성도들, 그리고 주의 몸된 제단, 피값으로 세우신 그 제단이기에 하나님의 그런 백성된 성도들도 한 영혼을 더욱더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6월 25일 해피데이 한 영혼 사랑 잔치주를 맞이해서 먼저 우리가 잃어버린 그 영혼들 태신자를 품고 117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주의 제대로 초청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함으로 구원받는 백성을 만드는 일에 목적이 있어요. 죽어가는 지옥 백성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일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1년 중에 특별한 기간을 정하고 좋은 분위기와 또한 더불어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면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아니 단 한 사람이라도 하여 하나님을 더 구원받는 일,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일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마음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보면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것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구원받고자 보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천국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고 나니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방하는 저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즉 지옥 멸망받을 심령임을 볼 때마다 구원받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마음에 심히 참 부끄럽다는 거지. 그래서 그가 주 50년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1년 반에 거쳐서 머물면서 영혼들을 친히 전도해 세운 이 고린도 교회의 그 고린도의 성도들 향하여서 몇 사람이라도 자신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은 그 무엇이라도 하겠고 그 무엇이라도 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또는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소중히 여기기 위하여 그 영혼을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과연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진리를 깨닫고 영혼을 더욱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저는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뭐예요? 얻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사도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가 한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포기하고 종으로 살겠다는 거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즉 사울은 종이 되면요, 더 이상 자기 권리를 주장할 것 없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겠다고 결단하며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을까요? 그것은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 위하여. 할렐루야. 즉 몇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원하기 위한다면, 몇 사람이라도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나는 종이 되어도 기쁘다는 것이지. 그래서 사도는 전도에 더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하여 여러 것들을, 그 권리들을 포기했는데요, 한 예로 고린도서 9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전도에 더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하여 먹고 마실 권리까지 다 포기하는 삶을 살았어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더욱더 전도에 더 좋은 기회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그것까지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요, 다른 지혜급을 갖지 않을 그 권리까지도 포기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9절에 11절 말씀에서는요, 전도에 더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하여 복음 전도자로서 보호를 받을 당연한 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다 포기하는 삶을 살았대요. 참, 인간이 왜 어찌 그리 가능할 수 있겠어요? 다 포기해버린다는 거,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 그래도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래요, 바울은 이런 모든 권리를 가졌지만 스스로 포기하는 그 참된 이유는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그는요 밝히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바울은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스스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종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한다는 것, 종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 낮아져야 된다는 것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때로는요 많은 사람들도 오해받을 소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그렇게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골교회 교회학교 아동부 보조교사를 섬기면서 교회 출석을 잘했고, 그리고 학업과 또 어머니 아버지의 농촌 일손을 도우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에는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의 교사로서 봉사하고, 오후에는 이제 노방전들을 했고, 저녁에는 노방전들을 통해 데려왔던 우리 청소년, 우리 고등부 중학교 학생들 더불어서 수련회 참여하여 은혜 받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제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전도되어 온 이웃 마을에 그 아이 동생들을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건너서 이웃 마을에 데려다 주는데, 아무리 저녁에 동네 회관에 모이던 청년들이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로 내가 가운데 섰네요. 빙 둘러 청년들이 섰는데, 어떻게 해서 이 밤에 사람들이 무리를 지으며 이렇게 다니느냐. 예, 저는 인근 마을에 사는 예동교회 다니는 고등부 이남국이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갑자기 주먹 팍 와버렸어요. 얼마나 아프던지요. 입에 피가 나고요, 머리가 쨍하더라고요.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제가 인도했던, 안내했던 그 마을의 후배들이 무슨 일이냐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그때도 마중 나올 때 그 동네 어른들이 아니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함부로 이 학생을 때리냐고. 그래서 이야기를 나눈 중에 그분이 오해를 했다는 거죠. 밤마다 무슨 소리들이 막 동네가 났는데 너희들이 아니한가 싶었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밤에 이제 모든 일 다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우리 그 시골 정봉호 전도사님, 서울에서 목사님 목회하는데 그 목사님과 저희 부모님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용기를 주었어요. 저 역시 은혜로 받아들이고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그 이후에 나중에 보니까요, 왼쪽 이 이빨 위쪽에 하나가 쏙 들어갔는데, 그때 그 결과 지금까지 치과에 가면 목사님 이는 좀 이상하네요. 그런데 그때 그 흔적이 88년 올림픽을 마치고 군대를 육군 병장으로 제대를 했네요. 그런데 2학년 때 89년도에 신학교를 복학을 했는데, 그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며 아이들 후배들 데려주는 그 당시 그 지역에 밑에는 강산은 보성읍 아래 강산이고, 위에는 웅치면 웅칠이 윗강산이에요. 윗강산 면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강산교회. 그때 함께 봉사하며 신앙생활했던 저희 동창 중에 한 명은요, 사모가 돼서 부천에서 사모로서 목회 사역을 협력자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그 모든 걸 다 덮어두고 기도하셨고,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는 중에 또 은혜 안에 거했더니요, 그곳에 이렇게 쉽게 빨리 교회가 세워질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희생이 없이 섬김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은요 전혀 어려운 일입니다. 즉 내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면요, 소중한 내 시간도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해요. 좀 더 먹고 좀 더 마시고 좀 더 입는 유혹도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영혼, 그 생명을 살린 일에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그 영혼을 살린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모른다 방관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심으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 칭찬하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고 영광의 면류관으로, 그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자랑의 면류관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면류관의 주인공을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한 영혼을 살려내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일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이 간절히 그 중보의 기도에 필요하는 자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먼 기회에 그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신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 두 번째로 21, 23절 말씀 보니까요, 상황을 이해하며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그래요. 우리 한 영혼을 살려내 하나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요, 상황을 이해하고요,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는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22절 말씀 보세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니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래요.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 효과적으로 전도하려면 그 상황, 그 환경을 잘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율법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내가 율법 없이 사는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야, 너희들 그렇게 율법도 모르냐? 너희들 같으면 이제 망할 백성이다, 죽을 백성이다, 저주하거나 조롱하거나 채찍하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율법 없는 자같이 되었다는 것이지. 그리고 바울은요, 내가 약한 자에 대해서는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밟아버리거나 약자로 인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어요? 마치 자기가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는 것. 오늘 이런 마음이 우리 인천 신광의 성도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아무리 이웃들의 상황이나 처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노력 자체는요, 전도가 꼭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요,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전도 대상자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나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서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이방인들에 가서는 나는 이방인과 되었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아무쪼록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그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러뇨, 그 상황 가운데 낮아졌고 종으로서 섬겼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증거할 이 복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증거하는데요, 복음이란
우리 함께 얘기해보세요. 시작. 한마디로 성경의 예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증거되는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 즉 굿뉴스,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요,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친히 감당하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죽음 때문에 우리 몸에 죄 사함을 받기를 더욱더 해졌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주님께서 우리는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의롭게 거룩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주인이 되어 주심으로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영광의 길로, 축복의 길로, 할렐루야, 주인 되어 인도하시고자 영원토록 부활하여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선포되는 순간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한 영혼이 복음 앞에 응답되는 그 순간에,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순간이요, 구원받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말씀과 삶에 일치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이 구체적으로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 역사가 임재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수 그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젊은 시절 방황하며 감옥까지 가는 삼류 인생, 변둘 인생, 싸구려 인생 살았던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그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변화되어 영향력 리더로 사용된 한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레위기도 선교의 창설자 이 토슨 트레프맨은요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고등학교 시절 그는 총학생회 회장이었고요, 학생위원회 위원장이었고요, 농구팀 주장 등을 하며 명예로운 졸업을 하게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 그는 내리막길의 삶을 살면서 방황하고 방탕한 나머지 감옥까지 가는 삼류 인생, 변두리 인생, 싸구려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인생 삶의 교도소에 나와서 방황하는 중에 역시 삶의 소망이 없는 내일을 향하여 술 먹고 방한 나머지 운전하는 중에 경찰관을 만났는데 경찰관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이복에 청년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가? 라고 묻자 이가 뭐랍니까? 아니요, 저도 지겼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 그때 경찰이 과음 운전으로 하는 그를 향해 체포하는 대신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격려해 줬고 위로해 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교회로 인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인격적인 그 만남을 가졌고요, 그의 지난날의 삶의 모든 어둠의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버렸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과 쓰임을 전 세계에 하나님 위대한 믿음의 명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고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전도가 이루어진 전 교인의 70%에서 80% 성도들이 전도하는 교인으로서 참여할 때에 전도의 열매가 맺어 교회는 부흥한다고 합니다. 전도하는 숫자가 10% 정도 참여한다면 그것은 작은 관심인데 전도 효과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천시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영혼을 가슴에 금고 전도하는 모든 크리스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한 영혼을 살리네 전도에 올인해 보십시다. 전도는 몇 명의 구역장과 인도자만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학교 교사만 하더라, 목사님만, 장로님만, 권사님만 하더라, 아니에요. 전도는요 누구나 다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시작은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태신자 작성이 곧 전도의 출발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미 나눠줬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할 태신자 그렇게 없으세요?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일가 친척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17명 중에 보면 과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면서도 이름이 없는 분들, 영혼을 살린 일에 전도를 못해도 그렇게 기도할 사람이 있잖아요. 2층에 사는 사람, 옆집에 사는 사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마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종이라는 때는 그 심령이 있는 것 같죠. 우리도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가장 중요한 뭐예요? 작정된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전에 이름 써봐도 전도도 안 되는데 뭐 이때 쓴다고 뭐 되더라? 다른 교회는 뭐 전도하면 제주도 보내고 외국도 여행도 보내고 우리 교회 상품도 없네 뭐 전도회가 뭐 되더라?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장차 상급과 하나님 칭찬과 존귀와 축복이 있음을 기하면서 태신자부터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릴레이 기도를 할 거예요. 저는 한 주간도 금식 기도를 할 텐데요, 정말 하나님 이 영혼들을 좀 살려주세요. 지옥 백성 되지 말고 천국 백성 되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삶이 일치된 그 모습을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들 잘 싸매어주고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인의 사명을 깨닫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힘써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거저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더욱더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니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니 나는 언제든지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 끝날까지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행복함이 없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모든 걱정, 의심 주님에게 맡기고 행복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햇빛의 한 영혼 사랑 잔치를 통하여 우리 구호가 있잖아요. 이 마음의 결단을 담아 힘차게 우리 한번 외치며 구호 준비 아멘.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한 영혼을 인천 신광교회로. 할렐루야. 영혼을 살린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고 우리 교회가 사용될 때에 인천은 소망이 있고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고 장차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살린 일에 여러분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